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 여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절대자 신이 인간의 세계,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오늘 시편 95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 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6절처럼 무릎을 굽혀 경배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5편의 내용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찬송가 79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의 이 대자연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리산 천왕봉하고 그리고 설악산을 대청봉을 다 올라봤는데 대청봉 올라가려면 가장 빠른 코스가 아마 저 오색약순가에서 한 거의 7, 8시간 걸릴 거예요. 7시간 걸릴 거고 천왕봉도 한 6시간 걸리는데 그것만 젊을 때 20대에도 올라가 봤는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비가 올 때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근데 그게 해발이 2,000m가 안 됩니다. 해발이 2,000m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는 8,000m가 넘는 것들이 히말라야에 수십 개가 즐비하죠. 거기를 몇 달을 걸려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광대한 세계를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가 큰지. 전에 제가 한번 가족들하고 얘기했던 그랜드 캐년도 보면 협곡의 깊이가 2,000m예요. 그러니까 협곡의 깊이가 2,000m인데 그런 그 협곡이 무려 450km에 걸쳐서 그러니까 길이가 말하면 한반도만한 길이에요. 거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넘게 구경을 해도 다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지구에 이 조금만 들어가 봐도 우리 인간의 그 작고 유한한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느껴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대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답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큰 도로에 막 흙대미가 산더미처럼 올라와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삽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삽으로 파서 옆으로 옮기는 내용이었대요. 근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큰 버크레인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라더래요. 좀 비켜나라고. 주님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몇 번만 해주면 될 건데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걸 듣고 나서 주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하려고 이렇게 혼자 삽질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 때 방금 그 꿨던 그 계시의 꿈처럼 그 목사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예요? 크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고민했던 문제, 안 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임재의 손길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줌으로써 여러분 해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도 주님의 그냥 큰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감화를 시켜줌으로써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욥기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사람이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시험으로 인해서 욥의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축복을 다 뺏어가면 욥이 틀림없이 신앙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이긴 하지만 사탄이 와서 어떤 시험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욥에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욥의 자녀들도 죽고, 욥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온몸에 악창이 종기가 발생해서 기화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욥은 비록 입술로 주신 자도 여호와하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입술로 욥을 하나님을 범죄하진 않았지만 너무 고통해서 친구들과 욥과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욥 너의 저 때문이라고 얘기 정죄하는 그 친구들과 욥과의 정죄가 뭐예요? 이 40장에 걸쳐서 38장까지 장구한 이 대화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언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이 욥기 38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8장 3절에서 4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야 했거든 말할지니라.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1절에 높은 바다가 여기서 그칠지리라 한 분이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거든 대답해라.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네 의를 세고 나를 악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든 전능한 놀라운 창조의 주권을 선포,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에게 깨닫게 해주니까 욥이 40장에서 드디어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했는데 욥이 이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의 계시와 임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티끌과 제가 온다 서게 합니다. 이 주님의 임재 앞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죽게 되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습니다. 전에 봐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폭풍과 같은 놀라운 깊은 세계의 임재, 사람의 이성으로 절도 알 수 없는 그 영역의 초월적인 임재를 주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와 모든 세계를 대하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문제와 자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었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논쟁이 뭐냐면 이 바로 구원론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논리적으로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100% 하나님에 의한 구원과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원이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구원론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이 문제가 늘 사람들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한쪽으로 가는 것이 이 구원론에 있어서 2000년의 논쟁이었는데, 우리 플러신학교원 김세현 교수님이 뭐라고 정리했냐면 성경은 분명히 논리적인 블리치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논리적인 블리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임재와 계시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성령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받아들일 때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겨라 하니까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논리로 이렇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종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종교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에 묶인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많이 깨트리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도저히 사람의 힘을 알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이성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려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라고 있죠. 광야에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광야에서 수백만의 백성이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농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목축을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누가 와서 매일 그 많은 식량을 데려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초월적인 능력으로 공급하심으로 40년 동안 먹고 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오늘 저들이 뭐였어요? 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성인 20세 이상의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광야에 들어갔냐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돌잖아요. 왜? 40년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이 되든 안 되든 논리적으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완악한 세대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여리고성을 돌므로써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자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 20세 이상의 사람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성인 20세 이상의 사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너무 생각이 굳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가치관이 자란 사람들인데, 그들은 너무 자기들의 생각과 이성과 자기들의 세계가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깊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가진 고집, 가치관, 이성적인 우리가 만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영역의 안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가나안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고집이 앞서고 우리의 이성이 앞서고 우리의 판단이 앞서고 그것이 앞서는 한 그 세계에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길에서 엎드러지게 했던 것 같이 우리의 가진 강한 자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든 것은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생긴 이 잘못된 세상에 대한 인식 체계에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자기 생각에 대한 인식의 체계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은 늘 시험이 들어요. 근데 어떤 상황,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욥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늘 은혜를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진 그 완악한 고집이 안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앞에서 자기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진리와 임재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자기 생각 속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늘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부정적인 틀을 깨버리고 생각과 이 전제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은총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임재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놀라운 가난과 인기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